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영상 예배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도 교회 학교도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고 다음 주일부터 함께 모여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살아가야 될 한 주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의미와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임재하셔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주
교동문 19번입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한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쉴 곳과 평강 이로도 안전한 보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사 언제나 택한 백성을 복된 길,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의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증거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이 세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긍휼 여기사 하루속히 이 땅의 바이러스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영혼들의 간구에 주님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자리에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성도 간의 교제가 더욱 그리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절망보다는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과 거룩하신 뜻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꿋꿋한 뜻을 새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매번 어려움을 이기도록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도를 믿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의 담비에 촉촉히 젖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 한 주간 열심히 준비한 찬양대원들과 아멘으로 함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에게 복내려 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함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게 하시고 그 열정을 날마다 더하셔서 삶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간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울타리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마음과 고백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것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멋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순종으로 멋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사랑받고 존경받고 환영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여유 있고 시원하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나눔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산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등 연산 법칙을 가지고 어떤 수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돈을 계산하는 일은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수입과 지출,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무게를 재는 것, 모든 것들이 다 계산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결국은 계산과 관련된 학문입니다. 또한 계산은 어떤 상황에서 자신에게 이해가 될지 손해가 될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에 있어서 이것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숙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판단력, 지혜 이런 것들은 그런 계산하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것들입니다. 계산을 잘하면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낭패 보는 일이 적습니다. 계산을 잘하면 어떤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때문에 큰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너는 너무 계산적이야,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을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따진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이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계산은 잘하시지만 계산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산을 잘 못하십니다. 그러나 계산적이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계산을 할 때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산법이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양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상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8장은 기드온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7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군사를 소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드온의 소집 명령에 불려 나온 사람, 자원에서 나온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숫자를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 돌아가라고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10,000명을 또 선별하라고 하십니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300명으로 그 숫자를 줄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였습니다. 그때 미디안의 병력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원래 3만 2천 명 갖고 싸우면 4대 1 정도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300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450대 1의 전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대 1의 전쟁을 450대 1의 전쟁으로 계산을 마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기드온에게 나가 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대 전쟁은 군사가 중요합니다. 무기로 싸우는 현대전이 아니라 서로 맞부닥쳐서 치고받는 그런 전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줄이셔서 4대 1의 전쟁을 450대 전쟁으로 바꾼 계산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계산으로 정하신 이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기드온이 나가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상했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난감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웠던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허기가 져 있습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먹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빌립에게 말합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빌립의 머리에 계산기가 작동합니다. 주님, 저 사람들에게 조금씩 기본적으로만 나누어줘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금액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의 계산입니다. 그리고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많은 떡을 갑자기 구입할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의 계산입니다. 이때 안드레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주님, 어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갖고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의 입장에서도 오병이어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먹일 계산이 안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모인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계산법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난감했지만 결국 식사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았습니다. 이상한 계산법과 난감한 계산법이 승리와 배부름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두 계산법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계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하나님의 속셈입니다. 이 계산법들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고 난감한 계산입니다. 답이 없는 계산인데 하나님의 심중에는, 하나님의 속셈에는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들의 합리적인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답이 없습니다. 누가 와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계산법으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안 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데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어려운데도 넉넉히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로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이런 확신 있는 말을 합니다. 믿음은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에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없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힘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냥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힘이 안 돼 갖고 답이 없는 그곳에서, 거기서부터 믿음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계산법이 올바로 제대로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고 난감한 계산법이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답이 있는 것입니다. 계산이 안 나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답을 찾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당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6가지 주제를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때로는 폐기하시고 수정하시고 보완하신 그런 6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그 중에 5번째 주제가 이런 내용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받은 만큼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깔끔한 계산법입니다.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고대 민족들은 다 이 법을 적용했습니다. 어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한 대 맞으면 한 대 두드러 패는 것이고 자기가 당한 만큼 보복하는 그런 탈리오의 법칙이 고대로부터 내려왔고 함무라비 법정에도 나와 있고 이것이 율법 속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받은 만큼 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유익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 받으면 하나 주고 둘 받으면 둘 주어야 계산이 맞습니다. 마음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받으면 하나 더 양보하고 둘 받으면 둘 더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산법이 황당한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6번째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배웠을 텐데 나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한다. 전에 이해하기 어렵고 실천하기 쉽지 않은 황당한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틀린 계산법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변할 수 없는 계산에 도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들이 제시하는 계산은 이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도 1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계산으로 보면
틀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계산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산법이 연산으로는 오답이지만 신앙으로는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종과 자유인들입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인간적인 조건들이 다르지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모습으로 보면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으로 보면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 이 계산을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계산법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계산법입니다. 이 계산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계산법입니다. 이 계산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계산법으로 우리는 많은 믿음의 가족들과 지체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황당한 계산법과 틀린 계산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속셈입니다. 이 계산법들에는 마이너스 알파가 담겨 있습니다. 마이너스 알파는 뭐냐면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인간들이 합리적인 계산을 넘어서서 이해와 용서와 수고와 희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십자가의 계산법으로 조금 더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미움과 복수심에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무관심할 때도 있습니다. 대면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해와 용서, 수고와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서 감싸 안고 또 사랑으로서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계산을 요구하셔도 받은 용서와 사랑 생각하시면서 답을 찾아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용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사랑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산법이 우리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요. 황당한 것이고 틀린 계산이지만 우리가 그 받은 용서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 우리에게 대적하는 사람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해와 용서, 수고와 희생으로 사랑으로 감싸게 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은 기준이 되는 돌이고 시작이 되는 돌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교제는 무진장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봉사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열매를 맺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15주 정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가정영생 예배만 드리다가 교회 현장 예배와 병행하면서 함께 모일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가족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함께 예배드리면서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체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교제하며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근내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나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계산하면 핑곗거리 찾게 됩니다. 이런저런 계산하다 보면 결국에는 또 주저하게 되고 용기 내지 못하고 그냥 편하게 또한 주저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자신의 계산법으로 예배와 성도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예배와 성도를 생각하십시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함께 사랑하며 서로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다양한 계산법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맞지 않고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그 계산법이 신앙과 삶의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다음 주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가족애를 가지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인간적인 계산법을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정답을 찾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밤에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어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위마다 한 몸이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는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한 주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